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고백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개인적인 사유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이 굉장히 오래됐죠.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 늘 고백을 하면서도 물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끔씩 또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주 또는 자주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것이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이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목적인데 잘 외우고 틀림이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고백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할 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받는, 물론 한계가 있지요. 우리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만 깨닫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되려면 이 사도신경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좀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늦게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6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그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른 길을 택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커리큘럼이 다르고. 근데 대부분 정식 대학원들은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신학교들은 1년 과정이나 거의 대부분 1년 과정, 그러니까 계절학기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조금 넘으면 그걸 계산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나이도 있고 또 들어도 이제는 잘 까먹으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정규 과정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신학교로 가서 이제 그쪽 교단에서 목사가 되겠죠. 딱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연수가 짧죠. 200년도 채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3대째 많으면 자손 중에 3대째가 목회를 시작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2대 정도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2대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을 줄 압니다. 일대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탄압이 많았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종교들, 혼합 종교긴 하지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기독교를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다 포함해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살아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신학적인 부분,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서적도 거의 없었고요. 또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경험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믿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존경할 만하고 참 본받아야 할 만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학문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문도 자라갔고, 또 저보다 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저보다 많이 알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 저희하고의 차이가 10년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은퇴했고, 이제 저희 세대들이 노회장도 하고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 주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목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일대 목사님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교회 속에서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쳤던 그 일대 목사님들의 그 삶 또는 생각과 지금 3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지금의 목회자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심지어는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부교육자를 뽑아야 되는데 부교육자하고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부교육자가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물어보라 그랬더니 사례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목사님 처음부터 사례비를 얘기하고 뽑으셨어야죠.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들은 다 있으니까 그 부분 속에서 목사님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보는 건데 그 면접 보는 데서 그 친구가 첫 번째 할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우리 때는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시켜주면 무조건 했어.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얼마가 주든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데 감사했고, 먹든지 못 먹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라떼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쪽이 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과연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보통 기준에서 사례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요즘 같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 변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몸부림을 쳐야 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는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유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저희 교회도 개인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있잖아요. 고유번호증이 있기 위해서는 저 개인의 어떤 그 이력이나 개인의 어떤 그 신상 정보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준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인도 있어야 되고 공동의회에 대한 회칙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대표만 있을 뿐이에요. 대표라고 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 증명서를 뭐 노회에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절차만 있을 뿐이지 교회는 개인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처분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차도 교회 이름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교회는 공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교회가 커지고 어떠한 그 이득이 걸려 있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중들이 커져가고 또 오가고 하는 것들이 물질이 많아지면 누구라도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자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암송해서 외워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또 누구도 개인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하는 오래됐죠. 이 사도신경 고백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과 그 기원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겁니다. 첫째,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이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회중들이고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두 번째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속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 속의 죄인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 양육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엄중한 말을 남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한 것은 교회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벗어나면 구원이 없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딱 한 가지, 구원입니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한 거지. 그래서 교회 밖에 다른 공동체들, 다른 모임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만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인 교회에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느냐, 내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공교회라고 하는 또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톨릭 그 철치에서 왔어요. 그러면 카톨릭 교회만 교회고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두 가지 깊은 보편성의 의미를 담는데,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됨을 보편교회로 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 이것을 공교회로 봅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문제를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편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모든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해서 WCC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세계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또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마도 올해인가요? 내년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오카남 목사님이 계실 때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남 목사님이 계실 때는 이 WCC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되면서 언제부턴가 이 WCC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이 모임을 그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를 해버렸어요. 지금 몇 개 교단, 그러니까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뭐 총신도 마찬가지고 고신도 마찬가지고 몇 개의 보수교단은 WCC를 이단으로 봐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모임을 사랑의 교회 맞죠? 예, 사랑의 교회에서 했어요. 지금 합동 측의 대표적 교회 아니에요? 오래됐고, 또 오정현 목사 말고 오카농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어르신이지만 많은 그 합동 측 교회들의 정말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 교회가 WCC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말은 그럴듯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아닌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인데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요?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공교회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일인데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보편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거룩한 교회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잠실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이런 일이 나오지? 우리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죠.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교회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들의 모임인 공교회, 보편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는 구원이 있다가 맞아요. 근데 그 교회들은 다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 이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교회가 아닌 오히려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단들도 대한예수교 장로에 붙여요. 이제는 교단이 어딘지 알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럼 그 교회도 하나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 또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바르게 믿는 교회들은 하나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교파를 넘어선 연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어떠한 모임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보편적 교회로 놔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공간적, 시간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떨어져 있던 교회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아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런 모임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묻고 또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밟을 때만 참여를 했지 모든 교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거룩한 교회고 보편적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 되게끔 만들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두 가지 주장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공교회가 먼저 고백이 되고 바로 이어서 성도의 교통 또는 성도의 교제를 연결합니다. 이 교제는 교회 마당에서 만나 순전히 단순히 밥을 먹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는 수준을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7,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몇몇 교회의 목사님들이 검증도 되지 않았어요. 이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부흥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좋으니까 또 은혜가 넘치니까 부흥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만을 놓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이빨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은혜가 돼요?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기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떠한 그 교회 안에 이러한 훈련 과정들이 다 있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 크다라고 말하면 클 수 있고 또 작다 그러면 작을 수 있는데 그래도 500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에 교회 나름대로 이름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신자, 처음에 교회에 오신 이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새신자 훈련. 그래서 무슨 수련회가 있어요. 초신자들이 오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수련회를 해요.
그럼 그 수련회 가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게끔 해줘요. 다 먹을 거 타다 주고요. 막 호화로운 음식들. 그래서 감동받게 해줘요. 그 있는 한 5일 있는데 그 5일 동안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온갖 감동의 시간을 갖게 해줘요. 심지어는 미리 집에 찾아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해서 편지도 영상으로 찍어요. 식사 시간에 그걸 틀어줘요. 그럼 그걸 듣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마주해 주니 난 너무 기쁘네 라고 하면서 영상의 편지를 남겨두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의 편지를 들으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작되는 새신자 수련회를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훈련 과정들을 겪게 만들어요. 1년 동안에 이런 훈련의 시스템들을 마련했고 중간에 하나를 넣어놨어요. 이것이 이제 거기서는 영성 수련회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이거는 교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거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큰 교회들은 거의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필리핀에 있는 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수련관, 수양원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1인당 20만 원, 30만 원씩을 내고 그곳에 수련회에 가서 그 과정, 새신자를 위한 과정이나 이런 수련회를 대행으로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해주는데 그 감동을 받게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한 번은 성령 체험 같은 게 있어요. 말이 성령 체험이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내 말을 따라하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방언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갖다 넣기도 하고, 또는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해서 손을 얹고 내 몸을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해요? 빨리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빨리 제대로 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참 이 믿음 또는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군대에서 군대 들어가자마자 2등병, 시간이 지나면 1병, 또 지나면 상병, 좀 있으면 병장, 그리고 제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성장이 1병 다음에 상병, 병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1년 동안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다음은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과정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려면 1년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 새신자들을 불러놓고 초청해서 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4박 5일 동안 먹고 재워주고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못해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그런 우리끼리 모였을 때, 교육자들 모일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없었고 모일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새로 오신 신자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체 교인 가운데 10%도 안 되는데 그럼 90% 교인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새신자 중요해요. 하지만 새신자보다 기존의 신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기존의 성도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99배가 된다 그러면 9,000만 원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새신자의 목매이죠? 교인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과정을 꼭 해야만 된다? 목사님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아셔서 그 과정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재를 매번 지적하셨어요. 교재 바꿔라.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신 거죠. 교재 내용도 그렇고 전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년 바꾸라 그러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바꾸기는 어려워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여튼 그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없다. 그냥 꾸준하게 1년이 아니라 꾸준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지.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인가요? 그걸 지내고 나면 그게 이제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선거에 나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그러면 6단계 과정을 거친 사람은 또 할까요? 또 6단계를 또 할까요? 말도 안 되죠. 새신자 과정은 안 할 것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한번 끝냈는데 또 할까요? 교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하면서 1년 과정이 끝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겪어서 저희 교회에 오면서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쭉 전부 다 같이 하고자 했던 겁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똑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냥 사람을 뻥튀기 해가지고 얼른 그냥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두 날개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갑자기 그냥 일학 스타가 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만 이 두 날개가 그런 거예요. 2등병이 되면 1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하는 과정, 그리고 군사가 돼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럴듯해요. 근데 이대로 되냔 말이에요. 비싼 돈을 들여서 1인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씩 들여서 여기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이걸 교회에다가 책을 보급하고 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니와 1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건 참 불가능한 겁니다. 실패도 있을 것이고 넘어짐도 있을 것이고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래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0%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있지 않느냐? 성도의 교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은 식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음식이 빵 먹는 거잖아요. 빵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 건 되게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먹으면서 싸우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친숙해지니까 음식 교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다양하게 먹어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김치도 먹죠? 그럼 이 아내가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빵만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덜한데 이것저것 음식을 섞어 먹고 있는데 이야기하다가는 밥알이 나가게 되고 안에 입안에 있는 모양을 보이게 되고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빨리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안 맞아요. 우리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교제가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부분이에요. 서로 기도해 주는 교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교제, 이 영적인 교제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걸 영적인 교제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교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것처럼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는 신적인 교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세상의 동우회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교제가 먼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 하나님과 맺은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옆에 있는 지체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분히 교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이 교제는 구체적인 삶의 나눔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거칠고 외로운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방주에 태워주셨고 평생을 함께 울고 웃으며 천국까지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교회, 내 신앙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깨고 보편적 하나님의 교회, 같은 믿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체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또 지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다르지 않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위로와 힘을 갖고 이 믿음의 공동체로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